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 찾으신다고 그랬죠. 영과 진리로 어,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은 제목이 예배와 25 응답입니다. 요즘에 이제 계속 메시지 여러분 들었습니다마는 교회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축복을 회복하시는 컨트롤 타워요, 영적 사령부다.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정거장이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하나님이 때를 그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 된 것과 되고 있는 것 말씀을 전달하시는 게 이제 긴데, 그래서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오늘 서론에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로 충분해야 되거든요. 보통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배 드리고 이제 2부 순서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어, 강단의 말씀과 좀 이렇게 배치되는 나름대로 자기가 경험한 이걸 가지고 뭔가 바울파, 개바파 이렇게 파당을 만드는 예배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살아남질 못해요. 예배에서 모든 답을 다 얻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서론에 이유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질병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3년 동안 모이질 못했잖아요. 그때 문 닫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우리 다락방도 우리 후배 목사 전화 왔는데 그러더라고. 코로나 이것 때문에 아예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질병 시대가 여러 가지 있겠죠.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삶의 병이 들어서 지금 정신병자들이 10% 급증을 했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질병 시대를 이기지 못하고 두 번째는 종교 가지고는 세상의 재앙을 막지를 못해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최후의 방법이 예배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 금식하셨을 때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배고플 거 아닙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하나는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영광을 받을 거 아니냐. 명예심. 떡이라고 하는 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노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네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그러는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이 사탄의 모든 그 괴계를 물리치신 거거든요.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면서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명예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 말씀했고요. 만구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다.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탄이 떠나가게 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거든요. 네 번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기 때문에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 집중해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안 모이면 교회는 안 돼요. 여러분도 인생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시록 2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일곱 교회 편지할 때 일곱 별을 그 오른손에 붙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요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의 성도들이라.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 때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사탄의 그 12가지 전략. 이거는 24 평생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피림, 바벨탑,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 이 사단은 우리의 약점, 허점, 우리의 빈 곳, 영적 상태를 알고 끊임없이 재림하는 날까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격을 할 건데 여기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가지고 무너지게 만들어. 신앙생활은 내 기준, 내 입장, 내 수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 그분의 능력,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자신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면 그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 불신앙밖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허리에 진리의 띠, 발에는 복음의 신발, 한쪽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한쪽에는 불신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그럼 예배와 첫째,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즘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는 컨트롤 타워와 그 영적 사령부가 교회인데
거기에 키가 말씀이란 말이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치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증인.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 예배 때 창조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는 무예설유를 이루시는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번성 땅의 충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형상 가진 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세 번째는 2장 7절에 창세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혼 속에 임재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 생명과 영은 같은 거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시간.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마른 뼈들을 보면서 저거 살겠냐? 에스겔 보고. 주께서는 아십니다. 가서 내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더니 그 마른 죽은 뼈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생기를 대언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군대가 돼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되는 거거든요.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면 마른 뼈처럼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가지고 영적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에, 내 몸에 임재하시는 시간. 다섯 번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9가지 있잖아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어제 메시지 들으셨죠? 중보기도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예비된 응답과 능력과 증거들이 회복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섯 번째, 새 절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6월절 예배 때 양피 발랐을 때 사탄과 그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 해방이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광야길을 승리하고 걸어가고 보좌의 배경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해서 세계복음화 이고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세상이 아닙니다.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참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예배 이전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할 것. 여러분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헐레벌떡 이렇게 그래 오게 되면 사실은 많은 걸 놓치거든요. 미리 조금 예배 시간 이전에 와서 성경 본문과 제목을 찾아보고 그 말씀의 제목 속에서 뭔가 배경을 찾아서 이렇게 뭔가 나름대로 이해하는 그 시간이 조금 가지는 게 이게 이제 예배 때 굉장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제목, 본문 찾아서 읽어보고 그 배경에 대한 것을 뭔가 살펴보는. 두 번째,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여러분 독서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독서에서 거기서 은혜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독서를 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겠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예배의 참된 축복을 여러분이 찾아 누리게 될 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유기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 승리하는 말씀이 예배 때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세계교회 문 닫은 이유는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헌금 그래 보내놓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았어요.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모이도록 만들었어요. 거기 회막에 모이는 겁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회막에 모이잖아요. 그리고 장막이 성막 중심으로 딱 무슨 얘기죠?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는 방향을 잃으면 안 됩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다윗은 예배를 위한 성전 준비와 그 건축, 평생을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일천망대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병든 자가 와서 치유받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보호받고 그 일천망대를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재한 망대거든요. 전도망대, 치유망대, 순례자의 망대거든요, 여러분이. 그 망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모이는 것이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죠? 요한복음 2장에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세 가지 뜰이 있어야 성전이거든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237이 12가지 사단의 운명 속에 있고 치유가 뭡니까? 병 들어 있잖아요. 영적인 병, 정신병, 삶의 병. 그들이 치유받아가지고 12가지 운명에 있는 그들이 복음의 답을 얻고 영육간의 병든 부분이 치유돼서 서밋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럽니다. 7망대 기도를 딱 한 다음에 이 축복이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 렘넌트에게 임해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돼서 파수꾼의 망대가 돼서 빛을 비추어가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 장소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죠? 요한복음 4장 24절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아먹는 그것을 천명으로 붙드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모이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네 번째, 참 예배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응답을 보고 6일 동안 살고 주일날 예배 올 때는 거기에 주신 말씀의 응답을 실제로 응답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가 붙잡을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실천한 걸과 기도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참 예배 성공
참 예배에 성공해야 되죠.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인데.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초대교회는 예배 속에서 세계복음화 하고도 남는 모든 응답을 다 회복했어요. 5가지 힘, 그죠? 5가지 시간표. 5가지 힘이 그거잖아요.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 뭐 5시간표 이렇게 얘기를 돼. 그날에 그때 날마다 그렇죠? 5가지 문이 열리잖아요. 15개 나라면 3천제자문, 전도 선교 모든 문이 여기 다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큰 스데반 집사 일로 인한 혼란이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들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그러니까 큰 갱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주장, 자기 입장 내 틀에 묶여 있거든요. 빨리 그거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자신 보고마, 교회 보고마, 현장과 세계 보고마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 할 수 있도록 보좌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갱신 안 되지면요. 자기 수준 그 틀 속에 살다 가야 돼.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에 큰 문이 열리고 거기 이제 제자의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는 천하가 다 기근 들었는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희한한 일입니다. 희한한 일.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감동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헌신해야 되고.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팀의 응답이 우리에게 온 거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들이고 노마 살릴 수 있는 뭐죠? 이 각인 뿌리 체질됐다는 말은 138이 24가 된 거예요. 아주 꽂힌 거예요. 그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리는 393 기도. 다시 말하면 절대 배경. 138은 절대 응답. 이 배경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니까 25. 보좌의 축복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무릎 꿇고 항복하고 떠나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 사람들은 세 번째 이면계야. 근데 바울이 얘기를 살았어요. 저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목도 아끼지 않고 내놓는 나의 동역자였다. 저 가이오는 온 교회와 전도자의 모든 생활과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식주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합니까? 이면계약 가지고 진짜 기도해야 되거든요. 주의 종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237 나라 세계 선교 움직일 수 있도록 가요 같은 불셀러 같은 그런 일꾼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초월적 빛의 경제를 쏟아부었어요. 로마 복음화도. 목도 돈도 평생의 결론을 내고 무덤이 로마에까지 묻히는. 여러분 이런 결론 낸 사람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집중이 되게 되잖아요. 집중을 하다 보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기 때문에.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참 예배 회복하니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천명, 소명, 사명.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야 세계 운명을 바꾸는데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내게 주셨다. 그럼 뭐지요?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24, 25 영원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서밋으로 살아가는 망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그랬거든.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 삶이 캠프고, 그렇죠? 삶이 전도고,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예배와 25 응답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실현시키는 컨트롤 타워요, 영적 사령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네. 창조의 능력과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과 현장 세계를 재창조하는 보좌의 능력, 성사면의 배경 가지고 2, 3제라를 살리는 파수꾼의 망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네. 참를 성공하면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을 발견하고 집중하게 될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천명 소명 사명 일심전심지속 오직 일성 재창조 24, 25 영혼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모델적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캠프가 되게 하시고 아멘. 삶이 전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